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세상 철학과 율법주의, 영지주의 같은 것들로 신앙의 혼란, 교회의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실체가 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 세상 철학자, 각종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이러한 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추상적인 말뿐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 신앙의 중심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진리가 바로 서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서로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권면하게 된다라고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없어도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공정하게 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말씀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면이며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서로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십시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예. 두 절이니까요.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고 사도행전이 마쳐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의 형태로 약 2년 동안
온전히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빌레몬서도 이 기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2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이후에 나타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2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나서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만 마게도냐로 가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에게는 상당히 애틋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에베소를 타겟으로 전도여행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면서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그동안 품고 있던 에베소서에 가서 드디어 전도를 하고 교회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교해 본다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늦둥이가 아닐까, 가장 늦게 개척한 교회니까 말입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틋한 늦둥이 같은 교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도 돌아봐야 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 디모데만 남겨두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생겨난 것인가 이제 살펴봐야겠죠.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도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리스 헬라 문화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벗어나서 말씀이 아니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 그리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 이것들이 이상하게 섞이면서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인 족보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꾸며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일본의 앞잡이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독립투사라고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무슨 이유로 속일까요? 서국적으로 생각한다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하면 자기가 받아야 되는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재산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어디 취업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죠. 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둔갑시켜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또 다른 이익을 이 세상 가운데서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만들어내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영적인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족보와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창립 멤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자인 그분의 아들인 저는 마땅히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이렇게 큰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후임자는 제 아들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논리를 가지고 허탄한 신화와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내가 높다, 아니다, 내가 높다, 이런 다툼의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높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사용되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어 놓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경우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의 경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다른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여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파선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이 디모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있는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대사회적인, 대국가적인 기도인 것이죠.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겨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와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점점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추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실제적인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위정자들까지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주어진 어떤 행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뜨거워도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8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에게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기도에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만들어내면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다툼과 분노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중심은 없이 그저 외모에만 신경 쓰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이 짧은 서신만으로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이 허탄한 신화와 족보의 문제로 인한 혼란스러움에 이 여자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모를 더 꾸미기도 하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부작용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직분자를 세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지금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가 해결해야 되는 에베소 교회의 핵심 문제, 이것은 정식으로 교회 안에서 세움받지 않는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데에서 생겨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준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거짓 권위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낸 본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3장 읽었잖아요. 이 내용은요, 설명이 필요 없이 너무나 쉬운 것들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고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도 참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독에 관한 직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3절.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멘. 설명이 필요 없죠.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집사의 경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인데요. 저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 역시 조금의 설명도 필요 없이 너무나 쉬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총 17명의 직분자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2명의 직분자를 새롭게 세우는가? 이것은 그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받을만 해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헌금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적립금이 차서 직분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칭찬하는 의미로 직분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하여 직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우는 사람도 세움을 받는 사람도 모두가 이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명의 직분자들과 그리고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힘써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영역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만 합니다. 직분자라면 말입니다. 또한 허탄한 신화와 족보와 같이 올바르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막아내셔야만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직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직분 받았더니 목이 고다졌어 라는 말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3장 1절을 시작합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참이냐? 그 뒤에 있는 말이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이라는 특별한 직분의 명칭을 생략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이라는 직분을 빼고요.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분을 얻는다 할 때 이 얻는다와 사모한다 라고 할 때 사모함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분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멈추면 직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특히 곧 임직하게 될 17명의 직분자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늘 기도하시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기도하며 직분자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쓰임받는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도 이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